과연 욥은 왜 하나님을 경외했을까? 오늘 이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탄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면서 욥은 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 자들은 천사를 얘기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된 존재냐면 천사장이 타락해서 하나님께 덤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심판을 하죠.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된 거예요. 이 타락한 천사가 사탄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에게 천사의 부하들, 이 부하들이 귀신 마귀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주고 귀신 된다 이것도 좀 이상한 거죠.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 타락한 천사의 부하들, 이들을 우리가 마귀 혹은 귀신 이런 존재로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이 타락한 천사, 이 사탄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사탄과 하나님이 대화를 하는 그런 장이 펼쳐집니다. 여기서 이제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사탄이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탄이 마치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서 우리 인간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의 적수가 될 수 없는 존재예요. 사실은 그냥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에게 나타나서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존재이지,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한 그냥 피조물이에요. 그 사탄도. 그래서 그런 피조물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렇게 한 것뿐이지 사탄이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 것은 사탄이 하나님과 동등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영적 싸움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은 이 사탄이 하나님과 적수가 되지 못하는 거죠. 이미 사탄은 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이 유혹하죠. 사탄이 또 사람보다는 굉장히 영적으로 세게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미 이겨놨으니,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놨으니,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으니 하나님의 적수가 되지 못한 이 사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사탄이 똑같은 위치가 아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탄의 공격, 유혹,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보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적수가 되지 못한 존재임을 계속 얘기해요. 어떤 면에서 그런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탄은 어떤 존재일까? 첫 번째로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보고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신기하죠? 이 욥기에 보면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가 어떤 뭐예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하는 거죠. 보고해요. 사탄이. 너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탄이 여기저기 땅 좀 돌아다니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 사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사탄 또한 하나님께 보고해야 될 존재입니다.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욥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사탄조차도 하나님께 보고해요. 우리 사탄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거 응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런 존재예요. 우리들도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사탄이 하나님께 보고하듯이 우리는 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 마지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승리하는 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탄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칭찬해요. 사탄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너 욥이라는 사람 봤어? 온전하고 정직해. 나를 떠난 적이 없어. 나를 경외하는 아이야. 최고인 것 같아. 라고 막 칭찬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질투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서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욥의 모든 소유와 모든 재물을 울타리로 둘렀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 얘기하는 거죠. 그런 적 없어요, 욥은. 그런데 이 사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주고 그렇게 재물을 주니까 그것 때문에 욥이 하나님 경외하는 척 하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도 그런 거 주면은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탄이 그렇게 질투 섞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니까 사탄이 질투하는 마음으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욥을 모함한 그런 정황이에요. 근데 9절을 보니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뭘 하나님이 줬으니까 경외하지 욥이 왜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셨기 때문에 경외한 적이 없어요. 물론 감사했죠.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아니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착각하고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욥을 모함한 것이죠. 오늘 이 10절 말씀에서 주목해 볼 게 하나님이 욥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셨다라는 거예요. 울타리가 뭡니까? 울타리가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보호하는 역할을. 맹수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아무것도 공격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게 바로 울타리죠. 욥은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서 욥을 보호할 때도 하나님을 경외해요. 이 울타리를 다 없애고 마치 그냥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모든 공격을 다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였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분명하게 유혹합니다. 야, 너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줘야지 네가 경외할 수 있지. 너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아봐도 경외할 수 있겠어? 네가 하나님을 찾기나 하겠어? 너 지금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건강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네가 그러니까 울타리를 보호해주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지. 너 하나님이 그렇게 울타리 안 쳐주면 경외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게 없어도, 우리가 건강하지 못해도,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낮고 낮은 그런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누구처럼요? 욥처럼요. 하나님은 욥이 그렇게 경외를 했기 때문에 더 눈여겨보신 거예요. 더 칭찬하신 거예요. 더 자랑한 거예요, 사탄에게. 그러니 항상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시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항상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거예요. 울타리를 치듯이 보호하실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탄의 활동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일이죠. 11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게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이 하나님 이 욥을 제가 치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마치 사탄이 혼자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는 게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악한 것을 허락하실까? 성경에 보면은 정답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악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모습들을 선지서에서 많이 본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실까요? 왜? 악한 것들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허락한 거예요. 허용한 거죠. 그러나 조건을 둡니다. 조건을 하나님이. 목숨은 건들지 마.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이니 목숨 건들지 마.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것만 봐. 라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모든 걸 다 해줘야 하나님을 경외할 것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안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아니, 안 들어주시는 게 응답일 수도 있어요. 슬픈 일들이 참 많은 거죠. 그러니까 슬픈 일들, 신앙생활하는 거. 내 기도만 안 들어주는 것 같고, 근데 그럼 내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며 내가 교회를 왜 다녀야 될까?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는
될까요? 그 출발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럽니다. 사탄의 활동이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제한을 받아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욥을 공격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탄이 지금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우리를 유혹하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그 사탄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영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사탄에게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 욥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욥은 욥기를 보면은 한 2번 정도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고. 너무 아프니까. 모든 걸 다 빼앗기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욥?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이게 욥이 당한 고난을 다음 시간쯤에 말씀드리겠지만 기와장으로 이렇게 긁어야지 시원할 정도로 이 몸이 다 썩어가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어요. 재물을 다 뺏겨요. 하루아침에. 그리고 혼자 이렇게 벽돌로 이렇게 긁으면서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거부였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었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정직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생일을 2번밖에 저주 안 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지만, 그래서 사탄이 이 욥을 공격했지만 욥은 자기의 생일을, 자기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단 2번 정도밖에, 왜 내가 태어난지 모르겠어요.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고백해요. 저 같으면 어떻게든 죽고 싶어서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 고통을 어떻게 당해내는가.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사용해서 욥의 진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세요? 만약에 욥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데 사탄이 와서 사탄에게 막 자랑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내가 신앙생활 나 정말 잘 믿고 정말 잘하는 사람을 내가 발견했어. 어때? 대단하지 않아?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정말 경외해. 나를 두려워할 줄 알고 나한테 예배를 잘해. 그렇게 살아. 신앙적으로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 그때 사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정도 해줬으니까 그러겠죠. 하나님이 이거 다 뺏어가면은 안 할걸요. 경외 하고 이름 불러서 제가 향수를 공격해요. 욕처럼 상호이도 막 공격하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격해요. 다 뺏겼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래도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 마음속으로 결단하시고 순교자를 계속 떠올려 보시고
나는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내 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 다시 주실 것을 믿고 경외하는 거죠. 그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 경외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나의 주변에 슬픈 일이 없고 괴로운 일이 없고 좋은 일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래서 경외할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진짜 믿음은 그것을 다 빼앗겨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괴롭죠. 슬프죠. 힘들어요. 내 거 조금이라도 빼앗기면 너무 괴롭죠. 하지만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시는 거예요. 테스트하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죠. 욥을 테스트한 것처럼 우리도 테스트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